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을 노래하는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함께 이렇게 상고할 차례가 됐습니다.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병든 것과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과 장사됨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이러한 장입니다. 11장 본문이 좀 길지만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6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64쪽이 되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읽어보신 대로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부활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이 부활에 관한 기록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곳입니다. 11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 주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친히 소개하신 7번의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신 가운데 이제 5번째 우리 주님을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이 5번째 나는 부활이며 나는 생명이다. 이것이 11장에 나오고 있는 우리 주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지금 그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를 위해서 거리에는 현수막들이 얼마나 많이 나붙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그 자기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찍어달라고 아우성들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현수막 가운데 또 다른 현수막 하나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 현수막입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 주일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연합으로 해서 이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은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기둥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 있어서 두 가지 가장 핵심적인 기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한 기둥이 없어진다고 하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이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주 허약한 구조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을 우리가 강조하거나 그것만을 붙들게 되면 우리는 한쪽 기둥만을 의지하는 이 건물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강조하게 된다 할 때에도 우리는 위험한 건축물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두 기둥은 온전하게 굳건하게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신 것과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이 두 놀라운 기둥에 의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이 왜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나사로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그것은 첫 번째는 부활에 대해서 우리를 생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 11장에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더 뚜렷한 목적은 나사로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 기록의 목적은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은 나사로의 부활 그 자체를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제자들의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샘플 종교다.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샘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샘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맨 처음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물건을 거래하기 앞서서 하나의 그 샘플을 취해서 이제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앞으로 내가 만들어낼 물건이 이와 같은 물건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거래하는 사람은 그 샘플을 보고 그것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죠. 그래서 그 샘플에 의해서 몇만 개가 될 수도 있고 몇십만 개가 될 수도 있고 몇천만 개가 될 수도 있는 그 거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모습이시다. 이런 점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샘플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면 우리 주님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성도들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샘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드러나기를 주님은 오늘날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은 평가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당신이 믿는 그 신앙을 나도 갖겠습니다 라고 사람들은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일도 일어납니다. 기독교는 샘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샘플입니다. 여러분이 샘플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을 봅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나의 겸손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겸손해라.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섬겨라.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분이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셨는가, 그것을 하나의 샘플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소개되기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보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것, 이것이 샘플로서의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부활에 있어서 또 동일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것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증적인 샘플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영광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동일한 부활의 영광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확증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 15장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소위 믿음의 장이라고 일컬어집니다. (15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그리고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에 대해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주님께 놀라운 영광이 되는,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정복하시는 이 놀라운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부활이 주어질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샘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봄에 계절을 보면서 부활을 생각합니다. 겨울철에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던 나무들에서 그 놀라운 꽃들, 그 아름답고 화려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부활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면서 사람들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아, 죽음 있으면 다시 사는 것이 있구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몇 번의 부활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만 해도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다시 살리신 기록이 몇 군데 나옵니다.
어떤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다시 살리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11장에 다시 한번 죽은 사람을 살리신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나사로의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보다 더 점점 선명하게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의 딸을 다시 살리신 사건, 그리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은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을 온전하게 보여주기에는 충분치 못한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보일 표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사건을 이 부활의 사건과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일이었습니다. 그 요나의 사건도 우리 주님의 부활을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못한 사건입니다. 부분적이죠. 나사로의 이야기도 부활에 관한 것을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온전하게 보여주신 사건은 우리 주님의 친히 부활하심을 통해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어떤 단어를 가장 싫어하십니까? 예? 예, 죽음.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예요. 아주 혐오합니다.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제발 나에게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진단 받아보신 일 있으시죠? 건강진단 받으러 가실 때 어떤 마음으로 가세요? 저도 2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저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굉장히 좀 걱정되더라고요. 아, 이거 몸 안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안 되는데 이거 이런 마음이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 몸 안에 뭔가 있다는 거, 아주 불길한 그 소식, 듣고 싶지 않은 그 소식. 사람들은 초조해하면서 걱정하면서 결과를 기다리죠. 왜 그럴까요? 죽음의 공포 때문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존재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오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이 죽음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이 단어를 가장 싫어합니다.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슬픈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싫어하지만 그러나 죽음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어느 누구도 비껴가지 않고 다 찾아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은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믿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죽음을 이기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죽음에 사로잡혀서 죽음에 떨면서 죽음을 무서워하면서 죽음을 걱정하면서 죽을까 봐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을 완전히 이겨버리신, 그리고 완전히 사망을 이긴 그 생명,
그것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싫어하는데 이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보십시오. 사람들이 죽음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1절부터 좀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를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베다니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동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를 마리아와 마르다의 동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것은 베단이라고 하는 그냥 동네가 아니라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지극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는 동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곳은 이상도 내 아들이 사는 동네다. 거기는 박연달 내 사랑하는 자가 사는 동네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주님이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이 사건은 뒤에 이제 12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 전체적인 이 시간을 다 고려해서 여기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나사로가 오라비인데 병들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누이들이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분명히 애를 썼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주님이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성도들이었습니다. 아주 사랑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가깝게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지역으로 가실 때면 그 집에 꼭 들르시고 하시는 아주 주님과 친밀하고 사귐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일지라도 병에 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실지라도 우리가 병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주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주님과 아주 좋은 교제를 누리기 때문에, 주님께 온갖 충성과 헌신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병들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자일지라도 병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바쳤는데, 어떻게 주님을 열심히 따랐는데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나? 왜 주님께서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허락하시는가?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때로 주님께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원망스러운 마음을 주님 앞에서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자일지라도 병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우리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 사랑하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좀 고쳐주십시오. 제발 좀 빨리 와주세요. 라고 하는 전가를 받으셨는데 우리 주님이 의도적으로 지체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틀을 더 거기 계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빨리 달려가겠죠. 빨리 달려가서. 근데 우리 주님은 일부러 더 늦추시는 것을 봅니다. 이틀이나.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4일이나 됐을 때 우리 주님이 거기 당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드는 것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 병든 자를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는데도 달려가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더 지체하시는 우리 주님.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더 지나시고 주님은 주님이 움직이셔야 될 시간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틀을 더 계셔야 한다고 하는 주님의 시간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병이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나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시간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왜 이렇게 지체하실까? 왜 나만? 왜 나만? 왜 나만? 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이틀 후에 유대로 다시 가자 하셨습니다. 유대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10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유대에 가셔서 봉변을 이제 당하시게 됐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피해 나오셨습니다. 근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았죠. 근데 다시 그곳으로 가자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은 그 위험한 곳을 왜 가야 되죠? 가면 주님이 죽으실 텐데? 우리도 다 위험을 당해야 할 텐데 거기 왜 가시려고 하죠? 주님은 거기 가시지 않고 여기서도 나사로를 고치실 수 있잖아요. 거기 왜 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은 유대로 다시 가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잠들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나사로가 이제 수면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말씀하신다고 제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는 이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잠들었다, 잠잔다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신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잠을 잔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보시게 되면 주님을 믿지 않고 죽은 그 부자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그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사고에 의하면 사람이 그 죽게 되면 3일 동안 그 시체 주변에 머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3일이 지나면 이 시체를 떠나서 영혼이 완전히 떠나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하고도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3일장을 보통 하는데, 유대인들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3일이 지나면 장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뒤에 보면 그 죽은 지가 나흘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 같은 표현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며 한 2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마르다는 20절,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저는 좀 어려웠습니다. 이 마르다, 그리고 뒤에 마리아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 대한 서운함 혹은 원망의 감정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어떤 감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 참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마르다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하고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기는 아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나이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믿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럼 또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24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오빠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부활 때가 되면 그때 살아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장 그 오빠를 살려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살려내시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마르다는 아주 미래에 부활 시에 자기 오빠가 살아날 것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25절
그 말씀을 어떤 분이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C.H. 도드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설명했는데, 나는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나는 생명이다. 살아있을 때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부활 그리고 생명. 아이언사이드라고 하시는 분은 또 이 부분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너는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세상에 왔을 때 죽음은 이미 끝났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주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사망을 완전히 이기셨기 때문에, 그 사망을 완전히 이긴 영원한 생명, 그것을 지금 너에게 주어서 너를 다시 살릴 수 있다. 살릴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우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에 통분히 여기시는 이런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이 통분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것은 원어로 엠브리오 마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의분을 가지고 이 콧김을 낸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속에서 분이 일어나서 뜨거운 김이 코로 확 솟아나오는, 이게 민망히 여기사, 민망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왜 속에서 이게 분이 여기시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전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모르고 그 믿음이 없는 이런 모습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마음이 생기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말씀을 다시 잘 상고해 보았을 때 이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찾아오는 그 질병,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자를 죽게 만든 그 죽음, 바로 이 죄와 사망,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속에서 아주 분한 마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사람들에게 찾아온 이 모든 불행한 일들, 죽음, 고통, 왜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나, 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속에서 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주님이 정복하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사람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아픔을 깊이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고통을 깊이 체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이 한숨을 쉴 때, 눈물을 지을 때 그것을 냉정하게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한 아픔, 그러한 눈물, 그러한 한숨을 이해하시는, 그리고 동참하시는 그러한 한 사람으로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냉정하신 하나님, 냉랭하신 분, 무정하신 분, 그저 전능하고 전지하신 그런 분이신 분이 아니라 바로 체휼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이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슬픔을 동정하시는, 그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숨 지을 때,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님은 멀찌감치해서 그냥 바라보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그런 주님입니다.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11장에 보면 믿으면, 믿느냐, 믿는 이런 단어가 제가 살펴봤을 때 9번이나 나옵니다. 9번. 우리 주님은 여기에 본문에 있는 사람들, 즉 우리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유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더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순한 이 부활의 능력을 주님이 증거하시고자 이 11장에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목도한, 그것을 본 사람들이 더 분명하고 확실한 우리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11장의 목적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이 11장을 하나님 기록하신 목적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40절이죠. 42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주님은 여기에 오시기 전에 이미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41절 4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도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곧바로 이제 43절처럼 나사로야 나오라고 바로 말씀하셔도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41절과 42절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즉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더 다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나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45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유대인이 이제 저를 믿게 됐습니다. 12장에서도 이제 나사로의 부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46절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놀라운 사건을 그저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바라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하는 그 믿음은 갖지 않은 채로 그저 일어난 사건만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천지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아는 것, 그것은 실제적인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을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믿나이다,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데까지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는 데서 그친 사람, 들은 데서 그친 사람, 이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아직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영생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요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죽음을 완전히 정복한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기대하시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끌려다니고 죽음을 겁내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죽음을 정복한 우리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도 병에 들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생각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바로 달려가실 수도 있지만 이틀을 더 참 지체하셔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신 줄을 오늘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도 참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계획을 가지고 행하신다고 하시는 참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패하시고 참 사망을 이긴 놀라운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로 이러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오며 참 이 죽음을 정복한 우리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님 기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로 참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주의 교훈을 감사를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